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전에는 종살이하다, 이제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인이 됐다는 말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길 없는 광야에서 과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가는데 그들이 말씀을, 율법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갈 때 그들은 넉넉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은 지금의 성전, 교회와 같다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거친 광야길을 넉넉히 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20장에 이제 십계명 율법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21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런 율법들, 법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시면 그때 이제 십계명의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상법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앞에 부분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록한 법률입니다. 뒤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안식년, 또 안식일, 또 절기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고 오늘 새벽에는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제 뒤에 보면 레위기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율법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율법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율법들은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율법에는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또는 시민법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그 재판법 또는 형사, 민사, 보상법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또 도덕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윤리가 포함된 그런 법률까지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볼 때 왜 율법에 이런 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9절까지 봤는데요. 공평과 정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법이 그렇지만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에는 그 기준이 공평과 정의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한쪽으로 그 법이 치우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 정신을 갖고 모든 법률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대로 지금 어떤 가짜 소문, 요즘에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그것이 정확한지도 확인하지 않고 풍문만 듣고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를 그렇게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이제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런 혹 다수결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악을 해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는 가난한 자가 와서 억울한 호소를 할 때 우리가 그 감정이나 동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판결할 때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07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의 법인데 이처럼 그 법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참 놀랍죠. 우리가 옛날 법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이제 안 되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또 이 법률들이 그대로만 지키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나라도 다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늘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같이 법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당연히 법은 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의만 갖고 이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본다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거든요. 왜? 당신 정의 안 맞아. 그건 틀려. 그러면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는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4절 5절 보니까 저쪽에 소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소가 어떤 소예요? 저 이웃 마을에 나오고 싸워가지고 아주 원수가 된 그 사람 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소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소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귀에 짐을 싣다가 짐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소를 잃어버렸던 사람, 내가 소를 갖다 찾아주고 또 짐 넘어졌는데 다 같이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겠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면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더 복음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인데요.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보다 더 앞으로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짐을 넘어진 거를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를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복음의 그림자와 같다 이런 말씀하죠. 근데 율법 안에도 그 복음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9절에도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합자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다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운전할 때도 늘 그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우리 행선지로 가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 속에 공평과 정의가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